깊은 수렁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는 쉬기로 하고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교회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명절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에 우리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두 집이 있었는데 무려 20년 동안 시골에 내려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묘 앞에 20년 동안 꼬박 자녀들과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들, 손자, 손녀들까지 그 할아버지 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풀도 뽑고 잔디도 다듬어 주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장례를 치른 그 묘 앞에 무려 20년 동안 두 가정이 묘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개발이 되면서 그 묘를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사람을 고용해서 20년 전에 묻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뼈를 다시 추스려 그 흙을 파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는 틀니를 한 적이 없는데 다 사라졌는데 그 해골에 틀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가 강하셔서 단 한 번도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한 적이 없는데 왜? 할아버지 시신에 왜 틀니가 있을까? 그 뼈를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엉뚱한 묘에다 가서 20년 동안 자녀들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쪽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묘를 함께 파괴됐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그 이 치아의 모양이나 모든 모습들이 자기 할아버지랍니다. 큰 돈을 들여 그 뼈를 채취하여 DNA 검사까지 거쳐서 우리가 20년 동안 다른 묘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가족 안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진짜 할아버지 뼈를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죽은 뼈가 무엇을 해주겠으며 그 죽은 뼈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자기 조상의 묘를 명당에다 모시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자손들 잘 되라고 묘터가 좋은 곳에 풍수지리 전문가들 붙여서 큰 돈을 들여 그 장소에 뼈를 묻으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하던 인간이 죽어 누워 다 썩어 유골만 남은 그 뼈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자녀들에게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죽은 자가 입었던 수이나 그 죽었던 자가 누웠던 그 관이나 그 앞에 멋진 비석 또한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용품이지 생명의 용품이 아닙니다. 썩어 뼈만 남고 더 시간이 지나면 뼈마저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가정마다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는데 지금은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처럼 똑같이 태워서 뼈만 남기고 조그만 사기 그릇에 담아 어딘가 안치를 시킨답니다. 그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내가 사랑했던 강아지를 화장을 해서 비싼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어딘가에 놓고 그 강아지 사진을 붙여놓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통해서 가정들이 행복했던 것은 충분하지만 그 강아지, 죽은 강아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터에서 강아지가 적지 않습니까? 한 번 화덕에 들어가면 그 한 마리를 태우기 위해서 그 기름과 연료를 소비하기가 아까워 한 10마리, 20마리 한꺼번에 넣고 그냥 태워서 그걸 뼈를 갈아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 럭키, 우리 초크, 우리 무슨 사랑이 뼈가 아니라는 거죠. 다 섞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뼈가 섞였든지 안 섞였든지 진짜 뼈인지 가짜 뼈인지 이제 다 타버린 그 뼈다구에 무슨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대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만이 생명의 용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살았을 때 어떤 믿음을 지켰는가에 따라 내 몸이 썩어져 한 줌의 재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줌의 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가 불에 태웠던 땅 속에서 완전히 썩어 흙 속으로 흙과 똑같이 되었다 해도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기에 죽어도 한 줌의 재가 돼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다윗의 인생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빛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멸망과 어둠으로 끝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은 내가 걷는 길에 주의 빛이 비춰주시고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려던 그 길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중심 삼아서 사는 자는 그 길은 어두운 사망의 길이 아니라 밝은 생명의 길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똑같이 먹고 살고 살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표로, 나의 나침판으로, 나의 길로, 나의 지표로 삼고 산다는 사람은 내가 혹시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용품이 되어 지금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생명용품이 되어 그의 삶을 우리 또한 배우며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은 죽어가기 위하여 삽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용품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내 자신도 살게 되고, 어디선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만나서 이번 집회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진짜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살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중간에 내가 잠깐 들어가 들은 시간은 7분에서 8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휘몰아치는 말씀이 자기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성경인데 여기에 세 분이 나옵니다. 세 여인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음으로 그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 베들레헴,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조금 흉년이 오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모압 땅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더 잘 살려고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 졸지의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 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믿음의 장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다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들아, 네 어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제가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을 때 두 며느리 중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팔자 고치려고 다시 제가 하여 살겠습니까?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어미를 따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며느리 중에 믿음의 여인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지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루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친정이 있고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낯선 곳으로 간다면 모르는 길이고 어떻게 될지도 갑갑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보았던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어머니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옵니다. 자기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은 없다, 늙은 어머니를 누가 모시겠는가, 내가 모시겠다. 그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 버림받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가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룻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왔는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와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작은 비닐로 지은, 아니면 나무 조각으로 비만 안 새게 지은 집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바구니 하나 들고 이 여자가 떨어진 이삭을 담아다가 그걸 갈아서 어머니 죽을 끓이고 밥을 해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틀린 인생이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 죽었지요.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하지요. 늙은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해야지요.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밭이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땅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어떤 여인이 저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걸 보고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얘들아,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놔라. 어쩌다가 떨어진 이삭 한두 개 주었는데 그날따라 수북히 거둔 거예요. 보아스 주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름답게 여겼고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은 자기 살아생전 자기가 낳았던 핏덩이 오벳만 보았지만 오벳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벳은 베들레헴의 큰 부자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오벳이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기가 막힌, 눈에는 핏덩이 오벳인데 그 오벳 다음에 핏줄로 이어져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다윗,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눈으로 확인 안 되지만 먼 훗날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본인에게는 안 알려주고 아직 태어나지 않을 다윗까지 성경에는 기록해 두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오벳도 룻도 내 태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다윗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생명의 용품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생명용품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을 때, 한 여인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게 하는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가 낳은 피가 섞인 혼혈아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하냐?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피가 섞인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섞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고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이름 없는 한 여인, 자기 인생을 따라, 자기 성공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그를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시어머니를 섬기고 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피도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입니다. 여기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서 4장 18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건 이 여인이 모르는 사건이에요. 룻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실 때 그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무려 나오미 때부터 이 룻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기간은 무려 3000년입니다. 그러나 룻의 영향이 3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므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희생이 사실은 우리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까지 이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룻기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담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날 네가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생명용품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 수만 있다면 내 한 사람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끝났다고요? 나는 끝났다고요?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끝났다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네 안에 있는 말씀, 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그 생명, 그것이 있는데 무엇이 끝났습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믿음이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끝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짜 말씀을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로 하찮은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글을 알겠습니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가문이 대단합니까? 가난하고 천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이어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태 속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 태 속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적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역사의 축을 바꿉니다. 나 혼자라고, 우리는 작다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십니까? 여러분의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아픔이 오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작동하게 될 것이고 역사하게 될 것이고 살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제가 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오르바 며느리는 기록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 못 낳는 비참한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왜 성경에서 한나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될까? 하나님 전 실로의 전에 올라가 엎드려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한 여인의 눈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사장이 와서 너 왜 술을 먹고 와서 여기서 주정 떠냐고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임신되지 못하고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들 펑펑 낳습니다. 그러면서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쑤셔대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며 고통을 줍니다. 그 조롱과 박대 속에 절망하고 절망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나에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 한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자는 생명용품이고 살리는 용품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용품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때에 한나의 눈물 속에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시 개혁시키고 나라를 다시 세웠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막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전주하십니까? 어미인 한나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사무엘이야.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받으셨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 고난, 아픔, 눈물, 서러움. 엘, 하나님이 들으셨어. 내 한을 풀어주셨어. 내 눈물을 들으셨어. 내 아픔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여자 하나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이 나오미하고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와 나오미가 왔어. 잘 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자식이 서울 가서 잘 돼가지고 좋은 차 끌고 고향 땅에 가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들은 차를 렌트해가지고 고급차 렌트해가지고 끌고 가서 시골에서 우리 엄마 옆집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기 안 죽게 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 둘이 돌아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그 먼 길을 왔으니 그야말로 노예들이 입는 옷보다도 더 추한 옷을 입고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고 기뻐 맞이해 줍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기쁘다입니다. 나오미야, 기쁘다. 너는 기쁨이야. 나오미야, 너는 평안이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요. 저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라. 마라는 쓰다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복통이 생겨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자기 삶을 기쁨과 평안이라고 불러주길 바라지, 너는 저주받은 쓴물이야. 너는 재앙을 받았어. 너는 저주를 받았어. 나오미로 살고 싶지 않아요? 기쁨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평안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 스스로 아니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입니다. 앞으로 나를 마라로 불러주세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마라였는지, 얼마나 고통의 마라였는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사 가기 전에 자기 집을 놓고 갔어야 되는데 다 팔아버렸으니 땅 한 평도 없이 살아야 되니, 왜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마라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라의 삶입니다. 쓴물을 먹어야 되고 눈물을 삼켜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쓴 마라입니다. 나오미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렸던 그 마라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마라를 무릅쓰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는 마라를 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그대로 받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라의 길은 나오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기쁨이요, 나오미는 평안인데 모압 땅에 가서 더 큰 나오미가 되고 싶었어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더 큰 기쁨을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그곳에서 10년 안에 남편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하는 마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라의 길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을, 누가 저주를, 누가 가난을 기뻐하고 쫄딱 망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저주를, 쓴물을, 쫄딱 망한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내려치시니 그 벌을 받겠다.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그 어머니를 따라 마라를 무릅쓰고 마라를 견뎌내겠다고 왔습니다.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아 죽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마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갔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바로 옆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엘림은 깊은 샘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물을 준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림,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신 곳, 그대의 삶 속에서 적지 않은 수많은 마라를 만났고 마라를 경험하며 여러분은 살아왔고 저 또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라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라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날 밤에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은 마라였습니다. 그 마라를 피하지 않고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마라를 피하고 도망만 다닌다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더 큰 마라, 하나님의 그 시험과 하나님의 채찍질을 벗어날 곳이 없어요. 마라 피하면 더 큰 것이 와요. 마라는 힘들고 아프고 허덕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라의 길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마라를 그대로 수용하고 마라를 그대로 통과할 때 그제서야 내 삶에 진정한 나옴이,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갔다면 그 인생은 끝까지 마라로 치닫다가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서 5분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대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수많은 마라를 경험하고 삶의 길목에서 적지 않은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다가온 이 고난과 슬픔의 소식을 내게 닥쳤을 때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가난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도 기도를 붙들고 끝까지 한번 견뎌보십시오. 쓴맛을 경험한 자에게 단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일찍이 태 속에서 택하셨지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왕자 생활로 그가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살인자 만들어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마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의 비참한 삶은 진정한 모세를 진정한 건져낼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가 먼저 건져냄을 받았다.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너도 건져내라. 그래서 위대한 모세가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애국과 맞서 완승을 거두고 바로가 항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40년의 마라의 길을 묵묵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질 때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모은 돈, 재산, 건강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연속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심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목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대의 마라는 결코 마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나오미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쁨으로 내게 닥친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며 이걸 이겨내고 거기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대가 이 시대를 살리는 나오미가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한나가 될 것이며 이 시대를 살려낸 모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마라를 피하려고 하고 절대로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주신 이 마라와 슬픔과 아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더 엎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슬픔과 우환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마라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고 생명의 용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요, 그대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무리 세상에 단물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게 당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이것을 뒤집어쓰고 무릅쓰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죽음의 용품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용품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며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내 삶을 주님께 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게 찾아온 나라의 선물, 주여 나는 기쁨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고난과 가난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와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내가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내 삶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세처럼 한나처럼 나오미처럼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혈통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불러 당신의 주님을 보내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담고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여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동행하심을 믿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 심령은 가난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셨으며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당했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나옴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어디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마라의 쓴물을 받아들이며 견디고 이겨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